이 본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누구누구를 좀 본받아라. 뭐 악한 것을 본받으라 보다도 선한 일에, 좋은 일에 누구누구를 본받아라. 그런 의미로 그 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 육신이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내 영혼이 구원받아서 영원히 사는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을 어떻게 가는지 사람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그 길은 이거다 하고 본을 보여주신 그 길이 있다고 말이에요. 길이.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알아야 되는 거죠. 알지 못하면은 그저 예수 믿고 알지 못해서 구원을 받지 못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날 예수를 믿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를 믿는 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있는 것은 청함을 받은 거예요. 청함을. 그러니까는 예수 안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지금 수없이 많아요. 그러면 천국은 청함을 받은 자들이 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택함을 받은 자들이 간다고. 택함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해야 택함을 받느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핵심적으로 말씀을 여기저기 이렇게 증거할 것도 없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거로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주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종이더니 이제는 아들이니 아들이면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 천국 백성이 되는 그 길이 어디 있느냐?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접하는 데 있다고 말해요. 영접하는 데. 우리들 이 마음 가운데 아들의 영을 영접했느냐 못했느냐, 그것으로 인해서 아직 예수를 믿어도 청함을 받은 자리에 있느냐 택함을 받은 자냐, 이게 결정이 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천국은 택함을 받은 자들이 가지 청함을 받은 자들은 못 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교회에 나오는 분들은 다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것이죠. 그 믿음이 뭐냐고 말이에요. 믿음이. 그저 교회 나오고 성경 말씀 꽤나 알고 하면은 믿음이 있느냐? 그런 믿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밝혀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17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들이 감사해야 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지 뭘 감사해야 되는지를 바로 알아야 되는 거죠. 세상에서 예수 이름으로 물질에 복받고 건강하고 남보다 더 난 길을 가고, 많은 분들이 그런 거 가지고 감사하죠. 그런 것은
참 하나님이 그 감사를 받지를 않아요. 영광을 받으시지를 않아요. 여호와를 섬기는 율법 아래 신앙하는 자들은 그런 보이는 물질, 명예, 권세를 가지고 복받았다고 좋아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지만은 진리의 참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감사와 영광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뭐냐? 바로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그랬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기 이전에 우리가 본래 죄의 종이다고 말해. 본래. 어떤 분들은 개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모태신앙이라 아주 그냥 처음서부터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아주 떼껴주셔가지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아담의 율법 아래서 생명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본래가 죄의 종이야. 죄의 종. 이 세상에서 뭐 의롭게 살아간다고 죄 안 짓고 난 교도소도 안 가고 여러분들 죄 져서 저 교도소가 있는 분들 그분들이 많이 죄인일까요? 교도소 안 간 사람들이 더 죄인이 많아. 안 간 사람들. 죄가 드러나서 그들은 가서 교도소 가서 살고 나오면은 싹 용서를 받는 거예요.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드러난 게 없어가지고 안 갔어도 이 마음에 이 죄를 가지고서 사는 사람은 평생 괴롭게 살아. 평생.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우리들 이 마음에 본래 죄의 종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면서 여러분들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 더 두려워해요. 있는 사람이. 많이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담을 크게 쌓고 경비요원을 두고 오죽 같으면 CCTV를 달아가지고 왜? 밤에 누가 와가지고 덤 넘어가서 두렵거든요. 두렵거든. 그러니까는 두려움이 없으면 그런 일을 뭐하러 해? 저 같은 사람은 어디다 갖다 놔도 누가 나보고 뭐라고 안 하니까 그런 염려가 없어. 그럴 염려가. 그런데 이 세상 사람은, 율법 아래서 태어난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이게 가장 많은 거예요. 길을 가다가 어떻게 안 될까? 갑자기 무슨 일을 당해서 그러니까는 그냥 온갖 조심하고 또 좋은 걸 먹어서 또 장수하려고 그러고 그러지 않습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잘 살아야 100살이야. 요즘 나이로 저 해도 잘 살아야 정말 누구든지 가는 길인데 이 세상에서 그냥 두려움 가운데서 벌벌 떨면서 살아. 벌벌 떨면서.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내가 내일 갈지 모레 갈지 한 달 후에 갈지 아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믿음 안에서 준비하는 것이죠. 준비를 하려면은 내가 뭘 준비를 해야 되지? 이걸 하려면은 본래 죄종인 것을 알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본래. 본래 내가 율법 아래 매여 있는, 마귀에게 매여 있는 죄종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이렇게 두려움이 있고 세상에 시기, 질투, 원망, 불평, 두려움으로 사망 권세로 이 세상에 확 들어차 있기 때문에 저는 그전에요. 이렇게 밤에 가면은 누가 집 뒤에서 보라고 그러는 거 여러분들 다 느끼잖아요. 깜깜한 밤에 여러분들이 길 간다고 그러면은 무슨 버시럭 소리만 나도 그냥 두려움에 그냥. 저는 그런 이게 도대체 뭐가 정말 있느냐. 저는 옛날에
여기저기 고산사 가면은 고산사라고 하는 절 올라가는 길이 왼쪽으로 가. 공동묘지예요. 거기를 갔는데 보니까 귀신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이 마음이 그런 거지. 마음이. 요즘은 참 세월이 그래도 많이 이제 좋아져서 현충원 같은데 그 무덤 아닙니까? 거기 가야 귀신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거기. 그런데 벌벌 떠는 건 왜 그러느냐? 내 마음에 율법 아래 잡혀 있으면은 이 세상 마귀가 딱 두려움을 주기 때문에 내 마음 안에서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믿음에 있느냐, 율법 위에 있느냐, 진리 위에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두려움 가운데 사는 거고. 믿음 안에 있게 되면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주님과 함께 참 자유를, 평안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참 구약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진리의 참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섬긴 사람이에요. 율법 아래서, 율법의 신앙 안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야. 모든 자들이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요, 아브라함이었을 때는 여호와를 섬기는데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좀 자세히 이렇게 보게 되면은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받는 17장에는 여호와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으로 되어 있어요. 창세기 2장서부터 16장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를 하고 17장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아브라함이 여호와에게 붙잡혀서 역사를 해요. 왜 17장에는 여호와가 없을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예표하는, 그래서 아브라함은 진리의 참 하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성경 말씀에 있어서도 그런 그 비밀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약속의 아들 이삭을 받고 난 이후에 정말로 아브라함이 네가 나를 따를 것이냐, 그 여부를 보기 위해서 네 아들을 드려. 이삭을 드리라고 그랬을 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내가 한 자식을 제물로 드리라고 그러면은 세상에서 사람 치고 알겠습니다 하고 드리는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주시는 교훈이 있다고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나무 등짐을 지게 해가지고서는 가서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칼을 잡아서 이삭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때서 손을 대지 마라. 제물은 예비가 돼 있으니까 그 약속의 아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마라. 네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이제서 알았다. 그때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때서 약속의 아들을, 독생자를 드리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대로예요. 그대로. 율법 아래서 아브라함은 그런 그 믿음을 지켰지만은 우리들은 그것을 본받아서 진리 안에서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진리 안에서. 이삭의 약속의 아들이었던 것처럼 바로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여러분들은 약속의 아들입니다. 이삭과 같은 약속의 아들이다. 갈라디아서 4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의 아들 된 그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독생자를 드리는 것이고 아들의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아들의 믿음. 그 아들의 믿음을 종의 믿음이 아니라 아들의 믿음을 받기 위해서 어찌해야만 됩니까? 교훈의 본을 알아야지.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교훈의 본을 알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목사님들이 그저 그냥 성경 말씀 들고 사랑해야 됩니다. 남을 용서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얘기는요, 저 이방인들도 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 말씀을 하면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세상에서 율법 아래서 그렇게 이웃들을 돕고 겸손하고 사랑하고 그건 진리의 말씀이 아니에요. 율법 아래서도 다 그런 얘기다. 다 안 믿는 사람도. 그러면은 진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사랑은 뭐냐? 사랑은 율법에 내가 있는 한은 절대 하나님의 사랑 할 수가 없어요. 보혜사께서 오셔서 나를 이기게 하시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될 때에 보혜사께서 친히 주관하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사랑을 그때서야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은 율법에 내 사랑으로, 육신적인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알고 속는다고 말이에요. 속는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들 이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음에서. 제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할 때 그 결정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요? 우리들 이 마음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근데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어떤 일이 해가지고 잘못되면은 내가 왜 그랬는지 몰라. 아주 자기를 회피야. 자기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우리들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내 입을 통해서 말로 또 행동으로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것의 결과에 대한 것은 책임은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그런데 사람은 꼭 변명을 해. 변명을 해. 누구 때문이고 나는 그런 사람 아니고. 왜 그러느냐? 율법의 사람은 그렇게 변명을 하게 돼 있어요. 자기 양심도 그냥 내팽개치고 속이고. 여러분들 하루 살아가면서 그런 것이 얼마나 될까 한번 작정하고 한번 하루에 한번 쉬어보세요. 많습니다. 아주. 이 세상에서 나 혼자 산속에서 사는 거 아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런 과정에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이루고자 하면서 사는 것이 많이 있다고 말이에요. 우리들이 예수 안에서의 그 믿음은 이런 것이 하나하나 줄여져 가야 돼요. 줄여져. 우리 육신이 있는 동안에는 싹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내 마음에 새긴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역이 내 지체 속에서 역사를 해가지고 큰 사망의 열매만 맺는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에 내 마음을 안다고 하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걸 모르면은 너 때문이라고만 하지 나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내가 거듭나지 못하면은 구원을 못 받죠. 예수를 아무리 믿어도. 남이야 어찌됐든지 간에 우선은 내가 거듭나야 내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 아니에요? 그런 자들을 통해서 빛의 열매를 이루시고 남도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를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안 되면은 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스스로가 속으면서 신앙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만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본을 보여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 말씀 가운데에는 너희가 내 안에 있는 자는 내가 행한 것처럼 너희도 행하라. 그래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그때서 안다는, 그때서. 이 성경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이 행하신 게 뭡니까?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신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가 교훈의 본이요, 그 교훈의 본을 우리들이 믿고 믿음으로 마음으로 순종을 해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의 뒤를 따라간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따라가요? 누가복음 9장 23절. 예수님께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먼저 너부터 부인하라는 거죠. 자기부터 부인하고 또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죠. 자기도 부인하지도 않고 자기 십자가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예수 따라가는 사람 아니야.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었어도 율법에 자기 생각대로 그냥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될 때에 진리의 마음을 가지고 진리이신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지, 율법의 마음 가지고 절대 예수도 몰라. 알 수가 없어요. 이 땅에는 예수를 믿는 분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청함을 받은 자가 아니요 택함을 입은 자라야 된다고 하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신 교훈의 본. 그래서 여기는 그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제가 여러분들에게 거듭거듭 전하고 있는 그 교훈의 본이 바로 십자가의 도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건.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를 들어도 믿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냥 막 십자가만 있는데 그냥 가면은 교회만 가면은 구원받는 줄을 알지. 십자가의 도가 우리들 이 심령 땅에 기록이 돼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록이 돼야 돼. 기록이. 그랬을 때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어서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약속이 맺어지는 거예요. 약속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에레미야서에도 말씀하고 있고 히브리서 8장 10절에도 새 언약을 맺는다는 겁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 분들이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에 무슨 언약을 맺었습니까? 새 언약이 십자가의 도를 모르면은 내가 무슨 약속을 맺었는지 그저 그냥 뭐 우리 목사님이 구원받은 것으로 믿으라 그러면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한 생명도 구원 못해. 예수님께서 이루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과 내가 약속을 맺는 거예요. 약속을. 그 약속이 믿음으로 우리들 심령에 기록돼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 이 마음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은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는 거룩한 교회요, 거룩한 성전이요, 바로 여러분들이 진리의 아들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